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25장은 안식년, 희년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이 완성되어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 생활의 모습을 이 안식년, 희년, 절기를 지킴으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년 2년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푹 쉴 수 있는 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의 삶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것이라면 안식일 쉬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쉬는 그 하루를 통해서 이 안식년을 보는 것이고, 안식년 1년을 통해서 또 희년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년 동안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일 안 해도 굉장히 공평하잖아요. 왜냐하면 안식년 희년의 소출은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종들이 먹고 나그네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안식년 희년의 소출, 또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천국가가 드는 날을 경험하게 하신 절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욕심 없이 다툼 없이 안식하면서 즐길 수 있는 때가 안식년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배하는 삶, 또 경배하는 삶의 규례를 주신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 성민아 일어나 안 그러면 집에 가. 깨워봐. 박성민이, 야 자느라고 아예 말씀도 깨워도 모르네. 집에 가. 안 그러면 그래 들으려고. 예진이도 안 자는데 박성민이가 TV 자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의 절정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시내산이라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은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에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에게 안식년과 희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딱 멈추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애굽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보따리를 싸고 애굽을 떠나 나그네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요. 이 나그네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멈춰서 말씀을 주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다시 말해서 안식년, 희년, 이 말씀은 세상과 결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흙과 나일강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으로 광야의 방랑길을 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길을 가고 나면 그때부터 반드시 말씀 훈련을 시켜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제 먹고 사는 거 이제 기도 응답 받고 이러면서 했던 그것이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말씀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들의 내적인 믿음이 성장하고 내적인 이 사람, 내부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늘
육신적인 거 엄마 찌찌 하는 그런 그 젖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마. 늘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으로만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내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잘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때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봐요, 시내산에 딱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씀 훈련을 시키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건 안식년과 희년은 광야에서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선물 받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의 물을 경험한 자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가르쳐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년과 희년은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규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희년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또 고난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는 지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괜찮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이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어느 날부터 살기 시작해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나의 참 안식이요, 나의 참 기쁨이요, 나의 참 만족이 되는 그런 삶이 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야지. 오늘 문제가 하나 해결, 오늘 좋은 일이 하나 있다고, 누가 좋은 소리 했다고, 누가 나쁜 소리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제가 이 집사님 보고도 요즘 이 집사님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당에 장로님들만 가는 그런 데도 내가 오시라 그러고 불러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 이 집사님도 이게 언제까지 가냐 이렇게 요거 지나고 나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 더 남았나 모르겠는데 요거 지나고 나면 교회 건축 전까지 또 이런 일이 언제 있겠어요.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꼭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뭐 일이 있으면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교회 일이 있고 없고 이게 뭐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또 문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될 거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될 것이니까 믿고 그냥 한 산 한 산 넘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 재미로 살겠어? 뭔 그냥 그냥 좋기만 하다. 진짜 굉장히 이게 곤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에 어떤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볼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해주셨는데, 기쁠 때는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면 돼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면 시내산에서 말씀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다윗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언약궤부터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어제 열왕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법궤를 그냥 가지고 오다가 수레에 베레스 우사의 수레에 싣고 왔잖아요. 수레에 싣고 다니면 안 되거든. 법궤는 제사장들이 딱 메고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법궤는 늦어도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빠르고 늦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옮겨 써야 되는데, 그저 수레에 적당히, 그리고 뭐 잘 했겠지. 그러니 그게 굉장히 저주가 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는 옮길 때 제사장들이 옮기게 하고 말씀대로, 그 다음에 옆에서 자기가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옷이 벗겨지는 모를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법궤를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 때도 성전에다가 법궤를 옮기더라고. 거기 가까이 있었지만 성전에다가 옮기는 그때에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열왕기에 보면 일부러 적어놨더라고요. 이 말이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